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요,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참 그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참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전장에 끌려가는 이도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 그 젊은이들의 그 목숨을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내미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요, 이것은 그냥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붙으면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워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과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실제적인 전쟁 이외에 또 다른 전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단어가 붙었죠. 전쟁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죽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참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법률이 제정되려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중에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또는 혈기, 또는 질투, 또는 잘못된 자존심,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겨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영적 자세에 우리가 대처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으름도 이겨야 되고요, 질투도 이겨야 되고요, 잘못된 자존심 같은 것도 이겨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 혈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요,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이들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생활 정도?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 같은 그런 하나의 교양 같은 그런 종교생활로 그렇게 축소시키려고 사단은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적을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방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별일 아니지 않냐? 이 정도는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점점 물들게 하고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어마무시하게 공격하는 줄 아시죠? 막 여러 가지 것들로 한꺼번에 막 그냥 완전 그냥 폭격을 하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을요 틈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소한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틈타는 거예요. 조금씩 틈타게 되고요 믿음을 흔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기도를 멈추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마귀는요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마치 잠든 사람의 얼굴에 우리가 장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잠드는 얼굴에다가 살짝 이렇게 사인펜으로 긋잖아요. 누구야?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싹 걷는데 계속 자. 좋아. 마음에 들어. 이제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봐요. 근데 안 일어나네. 그래? 그럼 이제 세모도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그냥 장난질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의 목표, 적의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한번 실수?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도 말하죠.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고요. 10절에서도요.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함 받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그 운동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을 때는요, 목적은요 하나예요. 뭐냐면 국제대회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좀 높여줘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국가대표로 선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왜 선택받았나요? 무엇하려고 선택받았습니까? 어떻게 선택받으신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언제나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즉 평가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 받으시기 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언제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는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의 자녀였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에게 패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목적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단은요 우리를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또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빼앗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영광 돌림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때로는 죄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또는 나태함으로, 어떤 때는 질투함으로, 또 어떤 때는 잘못된 자존심 같은 걸로 우리를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고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죠. 고난이 없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 방법과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고요, 끈질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그 사단의 방법 중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정말 가장 오래된 전략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좀 점잖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꼭 그렇게 열심히 내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 네가 한번 네 주관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사단이요 여러분들 귓가에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요 여러분은요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모든 유혹의 뿌리가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유혹의 뿌리는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주관이 있어야지. 네가 한번 검증해 봐야지.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다가 속삭이고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 주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아닙니다.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요 야 이거 아직 안 됐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가능하겠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문제를 얘기하고 또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문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를 가다 놓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을요 믿으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한번 내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것도 문제잖아, 이것도 잘못됐잖아, 이것도 안 됐잖아,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염려는 마치 달걀 귀신과 같다. 달걀 귀신이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보면은 확 다가오고 또 도망가다가 또 보면은 더 가까이 오고, 저기 있던 달걀 귀신이 점점 하면서 더 커진다는 거죠. 달걀 귀신 그렇다고 얘기해요. 염려도요, 달걀 귀신 같답니다. 그래서 염려를 자꾸 보고 또 보고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를 공부하고 염려를 연구하면 염려는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단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0년 됐는데까지 사단도 못 이길까 봐요? 못 이깁니다. 인간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에요. 내 재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방심할 때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사단이 말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방심한 그 순간을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이 싹튼다는 말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되고요. 또 내가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는가, 그것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름에 막 풀이 막 자라날 때는요, 그냥 뭐 하루 이틀만 놔두면 그냥 풀이 막 쑥쑥쑥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는 방법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무뎌지게 되고요, 사단에게 노출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찬양 가사처럼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고 되고 나의 믿음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제 여러분 지금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요, 쉽지는 않죠. 그 영적 전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사단이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단이 우리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요, 호시탐탐 틈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어떤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좀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틈을요, 사단이요, 정말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렇게 어떤 사냥을 할 때는요, 그 사냥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 사냥감들 사냥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약한 사냥감 하나를 그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단의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면은요, 사탄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참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때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